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3장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네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시간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시간으로 고치려면은 그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면은 오늘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꼭 성전에 올라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지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일손을 놓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제히 기도한다. 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교장 선생님이 김치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함경도 어촌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이나 되는 고기잡이 배가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만 폭풍을 만나가지고 40척이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소녀는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40척의 사람들이 배에서 다 죽었잖아요. 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선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졸지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머섬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선교사가 이 소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한번 시험을 했어요. 돈을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년이 정직한 것을 알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최초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었는데
제안을 했어요. 외무부 장관을 하든지 서울시장을 하든지 하나를 맡아달라. 그래서 저게 김치선 목사님은 나는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목회를 할 사람이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지고는 거절을 하고 남대문 교회의 목사로 심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제가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저희 집 가까이에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 김치선 목사님이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도 건축하고 그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와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독리가 28,000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28,000여 독리의 우물을, 그러면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28,000여 동네에 독리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분의 별명은 한국의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눈물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 나라 28,000여 동리에 하면은 벌써 눈물이 뚝뚝 흘렀던 것입니다. 기도는 경건에 더없이 놀랍게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날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린은 구걸하지 아니하면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에 올라가는 입구,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본심이 착해져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면서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아침이면 떠매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두고 그 다음에 저녁이면 다시 이 사람을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안전뱅이의 나이는 4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다. 나이는 40세였다. 구걸하는 자였다. 이 사람은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나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어쨌든 나는 못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이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제사장이 지나가건 베드로가 지나가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적선을 해주면은 고맙고 안 주어도 할 수 없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면 고맙습니다. God bless you. 안 주면은 그만입니다.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든 요한이 지나가든 알 바가 없고 가룟 유다라도 상관없이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아마 베드로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있으면 주었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에 보던 꽃 같은 안전뱅이였지만은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불쌍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지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어제까지도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상여를 따라가면서 슬피우는 그 의미를 보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일그러진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적에 그들의 청을 물리치지 아니했습니다. 장님이요 거리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절규했을 적에 그를 불러서 고쳐 주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이 말은 집중적으로 한 곳만 바라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무엇인가 주겠지. 오늘은 좀 재수가 좋은 날인가 보다. 많은 돈을 주려는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안전뱅이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를 놀리는 사람인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믿음과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김육두 목사가 안전뱅이를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늘 다니는 길목에 어느 큰 집 대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육두 목사가 그분을 보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듯이 나도 저 사람을 고쳐보리라. 그리고는 사방을 둘레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뻔히 쳐다보면서 뭐요? 그랬습니다. 이 김육두 목사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 왜 둘레 돌아봤습니까? 사람이 있어서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쳤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 뒤 이 김묵도 목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전뱅이를 곧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저게 반응이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보시오, 내가 보통 안전뱅인 줄 아시오? 40년 동안 앉아 있어서 당신 나보고 농담하는 거요?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수용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응답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야지 하면서 안전뱅이는 자기가 안전뱅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뻘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했을 적에 반응이 일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 프란시스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를 닮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탈리아의 중부 아시시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부유와는 관계없이 청빈한 삶과 광야의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28살 되던 해에 형제 걸식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걸식단이라는 것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얻어먹으면서 전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신부는 청빈이다. 나의 신부는 청빈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당시 교황 이노선토 3세는 교황청의 권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과거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노센트 3세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한층 격을 올렸습니다. Pope is the vicar Christ. Pope is the vicar Christ.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이제 11명의 걸식단과 함께 교황청을 찾아가서 교황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프란시스가 교황청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가 구성한 이 형제 걸식단의 모임인 수도회를 인가하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서 교황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지금 교황청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많은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그 화려한 궁중의 교황청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는 교황을 만나러 들어가는 이 거지들의 모습을 아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 거지 옷을 입고 오는 프란시스를 만나자 그를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돼지 같은데 돼지한테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은 내가 허락해 주겠소. 그랬습니다. 프란시스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서 오물이 가득한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돼지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교황청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황은 그 전날 밤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한 수도사가 나타나 가지고 무너지는 교황청의 기둥을 떠받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바로 프란시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황은 프란시스가 돼지에게 설교를 하고 거지 몰골로 돌아오는 그 비범함을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대들의 형제단을 인가하노라. 큰 수도회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프란시스와 교황의 만남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누린 교황 이노선트 3세와 가장 청빈하고 가장 낮은 삶을 살았던 성자 프란시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소유를 추구하는 교황청과 소유의 포기를 추구하던 광야의 기독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영광을 받는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청빈과 겸손으로 섬기는 거기에 있습니까? 어느 날 프란시스가 교황을 만나는 그때에 유럽 전역에서 거두어 들인 황금을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저렇게 황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능력도 지나갔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병원을 세우세요.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가난한 곳 아프리카의 오지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목적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내 이름이 유명해진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오그라져 붙었던 다리가 펴졌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간에서 40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람이 있다. 이 소문은 성전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행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병 나은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처음은 너무 기뻐서 시험적으로 걷고 뛰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일어났으니 그 기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멀쩡하게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관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기뻐서 뛰다 보니까 나를 낳게 한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 성전에는 지금 명절 때라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병인은 자기가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요한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병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던 곳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베드로는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예수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였습니다마는 그때 한국교회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 강사로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정말로 명성적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는데 사회하는 사람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대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곽 목사님이 돈을 10,000불을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돈 내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강 목사님이 강단선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돈은 제 돈 아닙니다. 소망교회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분이 3번 박수를 받았어요. 첫 번째 박수는 명설교에 대한 박수를 받았고, 두 번째 박수는 헌금을 많이 해줬다는 것에 박수를 받았고, 세 번째 박수는 그 돈 내 돈 아니고 소망교회에서 준 돈입니다 하는 그 정직한 고백에 대해서 또 한 번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정말 박수 받을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돈이 어찌 소망교회의 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돈이지요. 요새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생색 내고 내 이름 높이겠다는 어설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어느 분이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해서 지옥의 불구덩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인데 왜 이 지옥에 왔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는데 자기는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돈같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생색을 나면서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지금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든 교회 돈이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은 그거는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교만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이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은 얻으리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종교가 하나 있지요. 창가학회라고 부릅니다. 정식 이름은 남무묘 호랭개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남무묘 호랭개교, 남무묘 호랭개교 이것을 계속 주문을 외우면은 무엇이든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외운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낫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굴복하고 떠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니 복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가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수반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희망도 아니고 내 욕망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병자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끔 기도를 하여 달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어떤 분은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내 마음도 답답합니다. 기도가 자꾸 중언부언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하고도 내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손을 얹으면 벌써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역사가 있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위에 서고 모든 백성들은 마당에 있습니다. 설교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런 말로 여러 말로 설교하지만은 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전의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은 카이로의 아나프케오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숨을 다시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서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의미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의 역순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은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남은 것은 시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가 악하게 살다 죽었다? 그러면은 뒤졌다 그럽니다. 보통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었다? 그러면은 죽었다 그럽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연세가 많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 어른들은 어른이 죽으면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또 죽으면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숨을 거두는데 누가 숨을 거두었다는 말입니까? 숨을 거둔 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숨을 주신 분이 그 숨을 거두어 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적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죽은 것이지요. 사람은 나서 죽는 날까지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유쾌한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땅만 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은 그 영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땅으로 가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으면은 중생하는 것이지요. 호흡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쾌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쾌한 생명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 적에 나타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3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모세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구분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지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직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분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 이름의 능력에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나에게 취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품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살아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온 백성, 온 이 나라의 백성이, 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원수 마귀를 명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저 귀신이 떠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예수 이름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 온 민족이 다 예수를 품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